다니엘서 4장 16절. 다니엘서 4장 16절 10절부터 17절까지. 내가 침상에서 나의 내 속으로 받은 이성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두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불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였느니라.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인생의 마음과 짐승의 마음. 인생의 마음과 짐승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간다.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데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짐승의 마음 어떻게 받느냐? 짐승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받으면은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인생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7대. 7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바로 7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는 때를 7대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를 7대라. 그때 7대 무슨 일이 있었느냐.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전한 자로 그의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순찰자는 바로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의 이런 자들을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의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런데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지극히 천한 자는 지극히 겸손한 자, 지극히 세상적인 짐승의 마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생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를 지극히 천한 자라. 하나님이 천한 자를 들어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침상에서 나의 내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 내가 본즉 땅 위에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침상에서 나의 내속으로 받은 이상, 즉 얼핏 하면 꿈꾸는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고가 높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중앙에 한 나무가 있더니 그 고가 높더니, 창세기에도 보면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중앙에 어떤 사람이 견고하고 그 명성이 하늘에 닿았다. 땅 끝에서도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물의 식물이 될 만하고 그 잎사귀가 아름답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심히 사람을 감동시킨다. 그 열매는 많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의 하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식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들짐승, 다른 말로 마귀들. 공중의 새는 사단들이죠. 사단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혈기 있는 자, 육체적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적으로만 보는 자, 영적으로는 볼 줄 모르고 육체적으로는 보게 되면은 들짐승이 되고 공중의 새가 된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같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헛된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허망한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이 높아진다. 이런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은 들짐승이 되고 공중에 나는 새, 즉 사단 마귀가 된다. 육체적인 사람이 된다.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높고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순찰자, 선지자, 한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엔 하나님의 말씀에 높은 차원을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나무를 베고, 즉 헛된 말을 전하는 자를 멸하는 것. 그 가지를 찢고 헛된 말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는, 그 잎사귀를 떨고 입에서 나는 모든 말을 하지 못하더라. 그 열매를 해치고 그 모든 행동이 다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모든 사람들을 떠나게 하라. 짐승 같은 사람, 공중의 새 같은 사람들을 그 나무 아래에서 다 쫓아내.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충초 가운데 있게 하라. 이슬이 젖고 땅에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이슬이 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슬이다.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더라. 짐승같이 산다. 짐승같이 사는데 그가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뿌리에 그루터기 남겨뒀지만 철과 놋줄로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적인 말씀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동였다. 그런 자의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짐승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7대를 만나야 돼요. 7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은 꿈을 꾸고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여 주었다 하는 말이 18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는 해석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까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픳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픳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의 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고 오른손은 영적인 말씀,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손, 영적인 말씀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뼈리라 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적인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한다.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 7 금픳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금픳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7 금초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계신다. 그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아닌 자들을 시험하되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너가 참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거짓된 것이다.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인내와 또 부지런하는 것이 에베소 사자의 특징인데, 인내하고 부지런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9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무리 거짓된 것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첫사랑이다. 처음 사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를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떠나가신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떠나간다.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품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아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럴듯한 말을 하게 되면 니골라당의 행위다. 예수님은 그 미워하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니골라당이 주는 그 말을 성경적으로 이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준다. 낙원이 어디냐? 성경 말씀 안에가 바로 낙원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나무, 즉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란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 생명나무인데 바로 생명나무에 가시를 준다. 즉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나무다. 과실을 주어 즉 열매를 주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사랑을 느껴야 된다.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신다. 창세기 2장 1절 2장 1절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다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마쳤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지으셨다. 그 일을 마치는 날이 일곱째 날이다. 일곱째 날에는 무슨 날이냐 하면 바로 안식하니라. 안식하는 날. 모든 것을 마치고 안식하는 날. 근데 이 일곱째 날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즉 복을 내려주신다.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하셨으니, 즉 일곱째 날에 복을 받고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 안식할 때다. 즉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헛된 것을 내려놓고 안식하는 날이 일곱째 날이다. 다른 말로 일곱 때라. 사도행전 6장 1절. 사도행전 6장 1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니 온 세상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시니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칭찬 듣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지혜의 말씀을 얻게 되고 지혜의 말씀을 얻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칭찬 듣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7을 택하라.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7이다.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알게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진리를 전한다. 은혜를 전한다. 전무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건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였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이다. 그 중에 니골라도 있다. 사도들 발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즉 사도들 앞에서 7이 말씀을 전하는 7이 안수를 받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전하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을 안수다. 안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안수했다. 안수.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의 왜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헤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구제라는 것은, 영적인 구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지옥 가는 사람을 영적인 말씀을 주어서, 영의 양식을 주어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게 구제다.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12사도가 그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에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영적인 말씀이 아니면은 마땅치 아니하다. 영적인 말씀이 아니면, 형제라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즉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웠더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왕성해져 갔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기쁨의 말씀, 평강의 말씀을 전하면 점점 왕성해져 간다. 레위기 4장 1절. 레위기 4장 1절.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거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죄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의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7번 여호와 앞에, 여호와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에 번제단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과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의 희생의 소에게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짐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살으라.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6절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피를 찌고 여호와 앞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피를 찌고 제물에 수송아지 이거의 제물에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즉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손가락에 피를 찌고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며 성소장 앞에서 즉 하나님의 지성소 가리는 장 앞에서 7번 뿌린다는 것은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해석하는 것을 갖다 피라 해석한 말씀을 뿌린다. 7번 뿌린다. 즉 말씀을 전한다. 7번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한다. 말씀을 전한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앞 제단 담 밑에 쏟을 것이며 그 피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는 네 귀에 뿔이 있고 제단 뿔, 향단 뿔이라. 회막 안에 있는 즉 성전 안에 있는 향단 뿔에 바르고 향단 뿔에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뿔에 바르는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앞 제단 담 밑에 쏟을 것이며 송아지의 피 허망한 말도 영적인 말이라고 자칭 영적인 말 헛된 말 이런 말을 번제단 앞 밑에 쏟으라. 즉 하나님의 제단 번제단의 밑에 쏟으라는 것은 제단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 밑에 쏟으라. 또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것과 내장에 붙은 것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의 근방에 있는 것과 그 안에 덮인 그 불의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 취함과 찰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번제단에 불사를 것이며 기름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내장에 덮인 것 내장에 붙은 것 콩팥 허리의 근방에 간에 붙은 것 그 모든 것을 취해서 기름은 다 취해서 불사르라. 번제단에 불사르라. 기름은 다른 말로 영적인 말씀. 여기서 제물에서 취했으니까 허망한 말을 전하는 자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그 마음에 받아 가지고 있는 모든 헛된 말 다
치하다. 다 걷어내서 불사르라. 십자에 못 박으라. 가져다가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다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살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재버리는 것. 헛된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영혼을 멸망시키는 말을 다 버리라. 제단에 불사르라. 제단에 불사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잊게 하며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헛된 말을 했다.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헛된 말을 했다면 그릇 범한 죄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 흠없는 그 범죄한 죄를 위해서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수송아지를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제사장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곧 성소의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말씀을 깨닫도록 전하고 헛된 말은 번제단에다가 불살라버려. 여호수아 6장 3절. 여호수아 6장 3절. 여호수아 6장 3절. (7절까지)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돌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모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부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자가 제사장 7이다. 7 양강나팔을 불어라. 양가는 양의 불.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가 말하는 것을 갖다가 7 양강 나팔을 잡았다.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7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에 성을 7번 돌 것이며, 즉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7번,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성경을 전하는 제사장은 나팔을 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며,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그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길게 울려본다. 길게 울려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은혜의 말씀, 길게 울려보라.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즉 영생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 큰 소리. 큰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성벽이 무너진다. 헛된 말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허망한 말을 가지고 있던 모든 자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언약궤 앞에서, 즉 성경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전해야 된다. 양강 나팔을 잡고 양의 뿔,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언약궤 앞에서, 즉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여호와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3절 너희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매일 한 번씩.
한 번씩 도울 때에는 6동안이다. 한 번씩 돌 때는 7을 돌 때가 아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6동안이다. 6동안. 그러나 7째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 영적인 말씀은 큰 소리입니다.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큰 소리라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5절. 구절까지 마가복음 16장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낸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 7 귀신을 쫓아냈다. 7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기서는 7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헛된 말로 어리석은 말로 왜곡되는 것으로 해석해서 전하는 자를 7 귀신이라. 7 귀신. 7 귀신 들린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이 없는 자,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먼저 보이시니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5절. 무덤에 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무덤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던 곳,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무덤에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랐다. 흰옷을 입은 자는 거룩한 자, 헛된 말 하지 않는 자, 거룩한 자라. 우편에 앉았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자리에 우편에 앉았다.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우편에 앉았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무덤에 갔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신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리라.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순례하는 자다. 순례하는 곳. 순례란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디서 시작하느냐? 갈릴리에서부터. 청년이 이래도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